여러분 언제 숨을 쉬실 수가 없으십니까?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겠죠 뭐. 기가 막힐 때도 숨이 안 쉬어지고요. 그럼 언제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놀랄 때 숨이 안 쉬어지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너무 슬플 때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겨우 몰아쉬어야 하지만 숨이 쉬어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것입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연휴가 되고 명절이 돌아와도 기쁘지 않아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명절 때도 모이는데 어머니 딱 돌아가시니까 냉랭한 거예요. 가족들 모이는 것도.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맛있지 않고 가슴만 아플 뿐이죠.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역시 자녀가 아플 때죠.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공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면 난 살 수 있을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렇게 가슴 아픈 가정,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왕의 신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다면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으니까 다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도 명예도 인맥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병이 든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숨을 겨우겨우 몰아쉬던 아이가 오늘 4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우리 집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혹은 우리 아들도 건강하고 우리 딸도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로 건강한데 우리 얘기 아니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 죽어가는 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에 비로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죠. 가라 그래.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그것은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재앙 앞에 바로는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라 그랬다. 가라 그랬다. 가지 말라 그랬다.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출마하겠다가 안 하겠다가 하겠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 10번째 재앙, 아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 때 이제 두 손을 들게 되죠. 성경에서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은 소망 없음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있던 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난 아들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나는 건강해, 다 건강해, 괜찮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 이게 사라진다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어떤 일, 어떤 사람, 그것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과연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어려운 비극 그리고 공포스러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 기적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착한 아버지의 외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7절에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죠.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니까 이름만 대면 누군지 금방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만한 인물을 배출했으니까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 문제는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지금 아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죄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자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왕의 신하도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왕의 신하라고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그가 갖고 있던 돈과 명예나 인맥이나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가슴이 아팠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는 얼마 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더 이상 삶이 재미있지 않은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한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할 때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두 가지. 기차 레일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만 가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은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은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리고 채워져 있던 물을 갖다 줘라. 은혜장에 갖다 주라. 도대체 감당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감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기도와 순종 같이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조금만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라고 가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제 그 집에 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 바로 그때 진짜 낳은 게 맞는지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52절에. 결국 그러니까 하루길 걸어간 거예요. 하루길 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고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몸소 하루길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만 자신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그렇게 했어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의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좀 가셔서 아들이 죽기 전에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증표를 가지면 내가 갈 수 있을 텐데 같이 가시지도 않는다 그러고 증표도 보여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써 있습니다. 순종이죠. 결국 기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난 기적과 똑같아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기적을 대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간절함과 하나님이 내 상식과 내 바라는 예측했던 일들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어도 예수님 믿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적은 믿음을 기초로 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체화되어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손에 잡혀 있습니다. 증거물로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길 때, 그래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왕의 신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나의 소망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인맥도 안 되고 수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숨을 못 쉬겠어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움직였더니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짧게 막 기록해 놓고 있지만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듣고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분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라고 하는 전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에게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었죠. 거의 죽게 될 때까지 가슴만 아팠습니다. 막 새파랗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 견딜 수가 없었죠. 네 대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너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원망하고 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자꾸 아파오는 거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어느 때 이제 아들을 놓아줘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가슴에 묻어야 될 아들, 가슴을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아들을 묻어둬야 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그런 비참함.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슴에 지금 묻어두고 있는 나보다 먼저 떠난 아들, 딸, 그토록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어머님, 아버님, 내 친구, 내 배우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그때 누군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죠. 듣고 갑니다. 누군가 왕의 신하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필요해요.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는 아픔, 살짝만 건드리면 다시 옛날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생길 겁니다. 내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사라질 때가 있고,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요. 기쁨이 회복되었대요. 사는 게 재미없었던 사람들에게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었답니다. 예수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 예수 만나면 될 거예요. 예수한테 가보세요. 누군가 아마 그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죠. 예고 없이 마치 폭력배처럼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막 휘몰아치고 여기 던져버리고 저기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항상 축복이 됩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답을 존재하고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답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공포가 몰려올 때, 견디기 힘든 아픔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1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쭉 내려가면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고 찬양을 드리게 하도록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마음이 갈라져 있고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매어서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자를 기쁨을 주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들려주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짐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게 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쓰라림과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들이 자유를 느끼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새롭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 누군가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에게 들려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결국 죽어가던 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게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이 아들 죽고 가는데 난 살아도 되는 건가? 사는 것이 이게 바른 건가? 아들 먼저 보내고 살 수 있을까? 이 소망이 사라진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었던 왕의 신하가 이제 숨이 쉬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은 분명히 기적이죠. 맞죠? 우리도 우리 가정에 아픈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말도 아마 들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 내 곁을 떠났어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일들이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때, 아니 하나님, 왜 그때 왕의 신하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왕의 신하의 기도는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났고 나에게는 기적이 요원하기만 합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살아난 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 맞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기적, 그 기적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끝맺으면서 이 요한복음 4장 54절 요 마지막 구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기적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 지시대명사 이것, 영어 this,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앞에 구절이죠. 앞에 구절은 뭔데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살아난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난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와 왕의 신하의 모든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이 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슴 아프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문제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토록 승진을 바랬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그토록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딸이 먼저 갔습니다. 그토록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데려가시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고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예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 기적은 지금도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사실이 참된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그 아들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가슴에 묻은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있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보니까 저분 다 눈에 들어와요.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목사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소식,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사연들,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연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오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그 일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아마 그럴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때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던 가정에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도착하시자 이미 죽었습니다. 오빠 죽었어요. 말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이죠. 11장 21절.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고쳐주세요. 지금이라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오라버니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언젠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눈에서는요,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다 함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통치 안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지금 주님은 산 자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고 밥 먹을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좋은 데 갈 수 없는 사랑하는 그가 내 곁에 없을 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살아났어. 아니 살아있어 지금도. 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목회자는 여러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뭐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보내기도 하고 병도 걸려보고 이런 것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내가 목회를 하면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약점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시험을 보고 뭘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되게 교만하게 들리지만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주셨죠. 신학대학원 똑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재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 없음이 이런 거구나. 자녀가 있음에도 가장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도 알게 됐어요. 큰아이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엄마랑 시장에 갔다가 장난감 앞에서 이렇게 사고 싶은 장난감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 엄마가 못 사줄 거 뻔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큰아이가 엄마 안 사줘도 되니까 조금만 더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거 쪼글고 앉아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 먼저 떠나보낸 엄마는 자식 떠나보낸 엄마 마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세요. 왜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몸소 다 체험하셨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걸 보고 계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그냥 자기 아들 못 박는 거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땅을 갈라지게 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다 필요 없어. 인간들 다 필요 없어. 다시 새롭게 만들 거야. 쓸어버리면 끝났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좀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외치던 아들의 소원을 못 들은 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그냥 당했던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께 두시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처절한 그 고통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느 날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그날에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다 닦아주시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하셨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했던 일들이 왜 그랬는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그때, 그 일로 인해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린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전혀 그리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또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이고, 그 가슴 아픈 것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아픈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고, 그토록 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될 줄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